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키에르케고어의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의 변증법과 종교적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1846년도에 써진 책이고요. 또 공포와 전율은 1843년도에 써진 책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키에르케고어는 절망에 대한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종교적 실존으로서의 그 공포와 전율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 절망과 사망과 키에르케고어는 연속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죽음을 정복하지 않으면 절망은 정복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서두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그러한 장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나사로의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렸습니다. 이것을 키에르케고어는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 절망이 이 종교적 실존에 의해서 극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와 전율은 이 용어 자체가 성경에 있는 그 용어인데요.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는 번역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번역을 합니다. 오히려 이 제목이 더 적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란 것은 인간이 신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키에르케고어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포와 전율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구조와 절망이라는 주제로, 또 하나는 의식의 변증법 혹은 절망의 변증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변증법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종교적 실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에르케고어는 자기의 구조와 절망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구조를 이와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고요. 이 자기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훑어보면 이것은 의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육체 이렇게 셋으로 구분한 것은 사실은 키에르케고어의 독특한 하나의 그 발견이자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헤겔에 이르기까지 근세 철학에서는 이 정신과 의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로 해서 간주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관심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겔도 이 자기하고 의식하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증법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지난번 헤겔을 강의할 때도 그렇고 헤겔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기와 이 정신과 의식이 헤겔에게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분한 최초의 사람이 이제 키에르케고어인 것입니다. 헤겔은 1770년생이고요. 키에르케고어가 한 세대 뒤인 1813년생입니다. 한 43년 정도 차이가 있죠. 이때 키에르케고어가 최초로 이런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후설이 있고 프로이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1850년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어하고 한 세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후설은 정확하게 정신과 의식을 구분을 해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도 이 정신 부분을 오히려 무의식적 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의식을 오히려 의식적 자, 프로이트가 자아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라보면 결국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키에르케고어에 의해서 최초로 이와 같이 자기와 자기 자신 혹은 의식 그리고 육체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키에르케고어는 이 자기를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이 정신과 그리고 육체, 유한한 육체의 필연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이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이 정신과 유한한 육체의 필연으로서의 이 육체, 이 둘이 종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의 모습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정신이 이 유한한 육체의 필연 속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에 갇혀서 이러한 유한한 필연성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산출된 것이 우리의 절망으로서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망이란 정신이 육체 때문에 산출한 것이 바로 절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해설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신이 육체 속에 갇혀서 이 자기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 상실한 표현으로서 나타난 것이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은 영혼의 하나의 고통인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표현하는 그러한 고통의 그 신음소리이고 요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짐승이나 다른 그러한 존재들은 인간과 같은 형태의 절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의 무한성이 육체의 유한성에 갇혀 있어서 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신에게 있는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망은 현실화된 가능성이지 부정된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신의 하나의 요청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망의 근원은 정신이 육체 때문에 산출한 것이고, 그리고 절망은 현실화된 가능성이고 부정된 가능성이 아니다.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이므로 이것을 우리는 장점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은 영혼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강화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절망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심미적 실존 단계에 머무를 때 그때는 이 심미적인 것에 취해서 이 절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돈 후안을 꼽습니다. 돈 후안은 무정신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정신이 자각하면 할수록, 인생을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이제는 이 절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강화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는 이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유형의 사람에게만
절망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이것은 강화되는 것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정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이 절망은 인간의 본질로서의 그 무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본질로 있겠죠. 그 중에 절망도 그와 같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로서의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 대한 해결자는 신만이 유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신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사망하고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듯이 이 사망과 잇대어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이 절망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만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니체 같은 그러한 철학자는 아주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것을 이겨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부정이 있어야 되고요. 반항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증오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간 자신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미쳤습니다. 이게 이렇게 인간의 초월적 의지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부정을 하고 또 증오에 불타고 하는 이러한 것은 도리어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신만이 유일한 해결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자는 신만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는 이 신비주의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 실존은 하나의 그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그 극복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연합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 구조와 절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키에르케고어는 의식의 변증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의식의 변증법이라고도 하고 절망의 변증법이라고도 하고 또 믿음의 변증법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의식이 어떻게 변화를 이어가는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한성의 절망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립 혹은 즉자 단계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이 정신이 우리의 의식 속에 절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즉자 존재로서의 하나의 이 정립의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의식의 하나의 이제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의 무한성이 들어올 때마다 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날 때마다 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면 잊어버렸다가 이제 정신 들어오면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즉자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정신은 이제는 반정립을 합니다. 해서 우리의 이 의식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 의식이 이제는 의지를 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의지를 품고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이 자기의 모습을 더 나은 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결단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때의 정신의 상태는 더 나은 자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기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헤겔은 이 의식 안에
이 정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식과 정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키에르케고어는 이 양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후설도 이 양자를 구분합니다. 후설은 오히려 상호 침투라는 방식으로 정신이 이 의식 이면에서 반성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이 의식을 이제 결단의 상태의 의식을 얘기하고, 이때의 이 자기, 정신의 모습을 더 나은 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발버둥을 칠수록 이 정신은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한계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다 정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정신은 미래에 대해서 기투를 합니다. 기획하고 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것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자신이 그걸 다 정립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발버둥을 치고 절망을 하고 의식의 한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종합을 이제는 키에르케고어는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은 진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의 혹은 오성의 한계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오성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 이르르면 이 절망의 에너지로 신에게로 도약을 하는데 오성 상실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성과 이성적인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망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은 죽음의 상황인데 죽음 앞에서 우리의 정신이 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의 그 믿음은 키에르케고어는 단순히 신의 존재 혹은 신이 이것을 도울 수 있다, 기도 응답,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의 말하는 진정한 이러한 오성 상실의 상황은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말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인간으로 성육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은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이기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신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어떤 존재가 아니면 우리가 그와 연합해도 우리는 사망 혹은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절망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성 상실은 합리적인 어떠한 무엇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마리아 외에는 목격을 못했을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게 마리아이니까요. 그런데 이 주변에 이런 모든 조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이 절망의 에너지로 우리는 신에게 도약을 하고 오성 상실을 넘어서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얘기는 키에르케고어가 여기에 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그 기독교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오성 상실의 그 요소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도약의 단계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종교적 실존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 설명을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전율을 통해서 이 내용을 키에르케고어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 번제 명령을 가지고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만을 소개합니다. 키에르케고어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이어져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7장을 함께 이해해야 이 22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장, 17장 얘기를 함께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키에르케고어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 지역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로부터 한 3년 정도가 경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에게는 한 78세 정도 되었을 나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는데요. 그때 국제적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큰 공을 세우고 그 일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도리어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78세였는데 재산도 이제는 많이 불어났는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손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경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무나라 땅에 와서 잠깐 그 장소를 빌려서 살고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혈족을 통해서 자손을 빨리 낳아서 이제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의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종 중에 하나 엘리에셀을 이제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에셀을 세워서 이 경찰력을 확보하고 자기의 이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념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시금 이 절망의 상태, 호롤단신의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가 체념의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체념의 상황, 그 절망의 상황을 수용하고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번제라는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번제 명령의 이 번제도 바로 같은 용어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바치고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체념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도리어 체념하고 체념함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롭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기의 체념, 자기의 죽음, 이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제는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짐승들을 각을 뜨고 벌려놓음을 통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78세 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경과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도저히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는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하나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장성해져서 성년식을 치를 때쯤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따라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또다시 호롤 단신이 된 것이죠. 그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절망을 극복하고자 해서 또다시 이스마엘을 세워서 이제 자신의 이러한 여러 생명을 비롯해서 이것들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것이 체념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15장에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17장에서는 양피를 베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이 성기를 자르는 그러한 행위인데요. 이것은 후손을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을 다 뺏어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다시 체념 상태와 또다시 죽음 상태에 아브라함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1년 있다가 이삭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또 이제 이 이삭이 아마 성년식쯤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찬사로서 이 공포와 전율에 나오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한 110세가 넘었을 그 나이죠. 또다시 호롤 단신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체념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다시 믿음으로 이제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해서 이제는 이삭을 칼로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쪽 숲풀에 한 어린 양을 예비해서 그 양으로 이 번제의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의 생명이 건져졌습니다. 이것을 이삭이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와 소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벌려 놓았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밤이 되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불이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계약에 관한 습관이었는데요. 관습이 그러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제 여호와가 그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주겠다고 맹세하고 언약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응을 해서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호 헌신맹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호와는 서로 생명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공연히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헌신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자신들의 관계를 설정할 때 항상 부부의 관계를 묘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혼인 메타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것을 기념하고 모세가 세운 제사제도는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바로 부부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혼인 메타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힘으로 이 절망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신비적 연합과 관련된 상호 헌신맹세, 혼인관계 이러한 것들은 신비적 연합, 신비주의에 대한 얘기는 키르케고어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실제 이 사건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르케고어의 그러한 이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르케고어는 이 종교적 실존을 얘기하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 극복의 방법이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께서 승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 번제 명령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께서 승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번제 명령의 일환으로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제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오성상실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영은 사실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살아계신다. 그가 부활 승천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도 또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삭 번제 명령,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이건 보통의 이러한 의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했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임해서 이러한 용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지로는 도저히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재산을 바치는 이 행위가, 이런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에 필요한 영성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개인적인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혼인과 관련된 이 예식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포도주는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건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빵을 먹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절망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유일하게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자는 인생들의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은 죽음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만이 그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 현실에 있는 절망을 극복하고 현실을 자유롭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으로 하나가 되어서 또한 그의 생명을 이어받으면서 그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지혜로 현실을 해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어가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유실론적 신비주의였던 것입니다. 물론 키에르케고어는 이삭 번제 명령까지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적인 연합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적 신비주의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으로 믿음으로 이 절망을 극복한다 이런 형태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기록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서 자기의 구조와 절망에 대해서 그리고 의식의 변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공포와 전율을 통해서는 종교적 실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키에르케고어의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